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각 사람 머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지하말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흐름을 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한 구절만 봤는데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35절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읽게 한 그런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이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이런 부활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열렸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래 맞죠, 그런 구절일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같이 35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함께 봤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보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평생 동안에 비즈니스석을 갖다 마음대로, 그래서 장로님이 좀 이렇게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럼 저는 또 뭐가 또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많이 봤으니까, 성경을 다독하고 또 많이 이렇게 봤으니까요, 이렇게 목사님 말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누가 지나가겠어, 성경이요? 루디아죠. 오카노 목사님 동기 가운데서 길잔 목사님이 계신데, 길잔 목사님이 이런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 대교회 3만 5천 명까지인가 2만 5천 명까지 교회가 성장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평생 동안에 루디아 같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한테 무조건 개인적으로 교회 돈 말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한국에 공개된 내용이니까요. 그 권사님 이번에 어디 돈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이 뭐 그냥 몇 억이고 계속 가셨다고 그래요. 몇십 년 동안에요. 그죠? 그분이요. 그런 역사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뵙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세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고 내재성을 믿죠. 다시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믿어요. 초월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와서 무슨 말씀하세요? 우주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세요. 지금 우주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경배하는 것은, 여기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구세주로 경배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예수 세계교회 주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 가운데 가니까, 여러분, 그 세계가 자꾸 믿어지고 그 세계가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는요,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또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도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조직신앙 용어죠. 하나님은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딜까요? 첫 번째가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옛날에 결혼할 때 면사포를 이렇게 쓰셨죠. 연세 많이 드시고. 그리고 신부 얼굴 어떻게 해요? 그저 들 때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시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66권 속에 내재하고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아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계시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한, 여러분 그 현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한 체험은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나는 천국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천국에 가는 필요한 지식을 성경 속에다 담아두셨죠. 그걸 우리는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죠. 그죠? 교회는 피로 산 그의 몸이기 때문에요. 교회에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늘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알면서도 또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하나님 계신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21세기의 화두는 영성이란 주제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영성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올바른 영성은 뭘까? 영성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그죠? 서점 나가서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 수많은 영성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영성의 모델은 누굴까요?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해서 다윗의 영성을 모델로 세우잖아요. 게리 토마스도 그렇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영성을 갖다 모델로 세우는데, 또 신학교에서는 다니엘을 갖다가 또 영성의 모델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는 흠을 점처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그런 영적 모델로 삼아가지고 제 마지막 강의가 이제 영적 성장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님에게서 영성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은 사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을까? 신학자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영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성의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말씀의 영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첫 설교도 산상수훈이죠. 맞습니까? 5가지 강화로 된 거 산상수훈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죠. 철저히 말씀의 영성을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성은 말씀에서 출발하자면 안 된다고요. 제가 단언하건대 말씀에서 출발한 영성이 아니면 반드시 혼란을 겪고 말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제 자신이 또 성공한, 보통 목사님들은 성공한 얘기만 많이 하면 저는 실패한 내용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영성 듣는 법도 실패해 본 적이 있고, 말씀의 영성이 아닌 다른 영성을 추구할 때 또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제 말씀학교라는 걸 강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철저히,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 연대기 성경 유행하잖아요. 연대기 성경. 그죠? 그건 참 그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 좋죠.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배열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저는 영성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영성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맨 앞에 뒀다고 또 믿는 거예요. 또 구약을 또 잘 복음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마태복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영성을 가신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의 영성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영성은 뭐죠? 이적의 영성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8장 31절까지요 기적이 막 집중돼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31절에서 인자가 대상들과 서경과 장로의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적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적의 영성도 가졌어요. 우리 예수세계교회는요,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회자되고 있고, 저도 와서 참 그것을 느끼는데 아주 균형 있는 교회다. 말씀의 영성 있는 교회고, 또 이적의 영성 있는 교회죠. 맞죠, 여러분? 네.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아멘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의 스타일로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영성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에요. 무슨 영성이에요? 기도하는 영성.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영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요, 이 목자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목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맞습니까? 나는 양의 목자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이 끝날 때도 맨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양의 형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논문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논문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목양의 형성을 가지고 계시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한경진 목사님이죠. 여러분 그분 이름 많이 알잖아요. 그 옷을 제대로 입고 온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옷 벗어주고 사례비 받으면 주고 오느냐고. 제가 그 중에 하나 제일 기억나는 게 삼복교회라고 있는데, 와이프 되신 사모님이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근데 남편 목사님 보고 다 놀래요. 그리고 사모님 보고 두 번째 놀래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 놀다가 포탄을 잘못 만져가지고요, 6.25 때 터지지 않은 폭탄을 잘못 만졌다가 그 터져가지고 이 손발이 잘렸죠. 그분하고 한번 같이 다과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집회 갔다가 다과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온 그 성교사님이나 자매들 보고 그래, 어우 자매님 참 이쁘게 생겼네. 눈도 안 보이시거든요. 아우 이쁘게 생겼네요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삼복교회인데, 그 당시 벌써 제가 한 15년 17년 전에 만난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500명이었어요 교인이. 근데 전부 다 정상인이 더 많아요. 사모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우리 책 풀 때 봐도 참 아름다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게 된 게 뭐냐면, 어느 날 교회가 어려우니까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를 좀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주머니에서 갑자기 봉투 하나 꺼내더니 아까 누가 나한테 주던데요? 그러고 봉투 하나 내밀었대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 3억이 들어있었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아멘은 안 해도 되는데 놀라긴 바랍니다. 그죠? 그 당시라고, 그 당시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삼복교회가 건축됐는데 목양형성을 가진 분이시죠. 그죠? 목양형성을 가지신 분. 그럼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교회 이적형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하죠. 아니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하겠게요. 예수세계교회는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죠?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단들 말고요.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 윤석전 목사님과 그보다 더요.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그죠? 이적의 형성을 가지죠. 대표적인 조영기 목사님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의 형성 가진 분 누굴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다 해당되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서 강남 사인방이라고 그랬던 분들, 그죠? 그 강해설교를 잘, 예를 들어서 저희 스승이신 그 소망교회 곽세 목사님 같은 분, 말씀 하나로 3만 명 모이게 한다. 괜찮죠?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말씀 하나로 3만 명 모이게 하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결국에 말씀 형성이잖아요. 강단이 아주 튼튼했던 분들이죠. 하나 남았네요. 무슨 형성이 남았죠? 기도의 형성. 근데 기도의 형성이 더 맞는 분이 윤석전 목사님일 거예요. 제가요 전사 때 우리 통합 측에서는요, 제가 통합 측 소속이 있거든요. 지금 독립교단이지만 통합 측에서는 막 윤석전 목사님을 많이 막 옛날에 비판했었어요. 그 뭐 어른들이 그러니까 저도 뭣도 모르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 동기생 하나가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김전도사, 자네가 윤석전 목사님에서 나쁘게 얘기하는데 자네가 세미나 인도하면 몇 명 모일 것 같은가 그래요. 호남 사람인데요. 몇 명 모일 것 같은가 그래요. 이거 참 생뚱맞은 질문이잖아요. 전도사가 뭐 세미나 한다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질문이 그래. 내가 한마디 할게. 거기 모인 5천 명의 목회자 부부가 다 자네만 못하겠나? 비판 좀 하지 말지. 자네만 못하겠나? 근데 이게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네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게 그래요. 오래전의 얘기죠. 90년대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마침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항상 정확하잖아요. 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윤석전 목사님 소개해 주시네요. 근데 소개하는데 제가 악수를 딱 하는데 반가워요 그러고 반가워요. 그래서 목소리가 반가워요 그러잖아요. 딱 악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뼈밖에 없어요. 가까이 간 모습도 뼈밖에 없었고 손을 딱 잡았는데 뼈밖에 없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때요. 전사 때. 제가 지금 안수받은 지 21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죠.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그 당시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때도 시간이 없어서 식판도 배달시킨대 강단에다가. 그죠? 그게 지금도 기억 남아요. 기도를 해도 방언만 기도한다. 자기는 통변이고 뭐고 모른다. 방언만 무조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성도들도 신방한대. 그죠? 아무튼 기도를 12시간 하는데 난 그 당시 12시간 못했고 난 12시간 하면 죽어요. 말씀을 12시간 봐요.
근데 기도를 12시간 하면 내가 죽어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각각의 목회자들 색깔이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저는 12시간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하면 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하는 거니까 저분은 다른 영역에 있는 건데 그때부터 다시는 비판하지 않았죠. 가까이서 보고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의 영성하면 그래도 현재 그저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 가운데 24시간이 목사님 난 열려있는데요. 내가 할 말이 없죠. 목사님 항상 기도하라고 나는 24시간 열려있습니다. 그렇죠. 전화통화 한 번만 하는 거 말고 영원히 통화가 열려있으면 그 사람은 24시간 기도죠. 그런 분 말고는 표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표면적으로 윤석철 목사님이 가장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 영성을 많이 닮은 분이죠. 이제 다 했네요. 여러분, 근데 왜 사복음서일까? 영성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영성은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만 특별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성, 말씀의 영성, 또 이적의 영성, 또 기도의 영성, 목의 영성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저는 실제로 목사님께서 그런 영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오늘도 제가 강의하려고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강의 전에 벌써 내용 보니까 이 교회는 다 벌써 가르쳤어요. 할 게 지금 3분의 1로 딱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말씀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도전할게요. 저는 아마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게 말씀의 영성이 아마 다른 쪽 세계보다는 더 강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그죠? 미처 일행들이랑 못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되게 싸 보이잖아요. 이게 찰흙으로 만든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 당시에 이게 등잔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등이라고 그럴 때 요 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적 배경이 뭐냐면 다윗 당시에 시편 119편 105절을 말할 때 다윗 당시에 집집마다 저녁이 되면 이런 불을 켜놨어요. 집집마다. 옛날에 우리는 호롱불이라고 그랬죠. 뭐 젊은이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가서 호롱불을 본 적이 있어요. 호롱불. 그죠? 호롱불처럼 이게 잔을 다 펴놔요. 여기, 그죠? 여기 기름을 붓고 여기 심지가 있죠. 이렇게 심지가 있어 불을 켜놓는데 만약에 집 가운데서 불 꺼진 집이 있으면은요, 망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집이라고요? 망한 집. 저녁이 되는데 계속 불이 안 들어와. 불이 꺼져 있어. 그럼 그 집은요 망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지 않고 내 길에 빛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예배가 드려질 때가 레위기 9장이거든요. 8장에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을 위임했죠. 제사장을 씻겼어요. 그리고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요. 그 세 가지 동사죠. 씻겼다, 그리고 입혔다, 기름을 발랐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위임받은 제사장인 아론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9장인데요. 여러분 거기서요 제가 깜짝 놀란 것보다는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첫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불이 있다. 여러분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교회는 성막이었잖아요. 근데 성막에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려요. 다시요. 성막에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정지돼 버려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른 불을 원하는 이상한 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불은 번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 옮기는 그릇에다가 가져가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근데 그는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죠. 그래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근데 9장에서는요 그 불이 제물을 살라요. 아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불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세계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에 나타나는 불이 항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려요. 그래서 참 오순절 날도요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가라는 것이 하나씩 있었다고 그래요. 120명 모두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듣다가 이 불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영성의 어떤 그죠? 제가 이렇게 붙잡혔던 게 뭐냐면 통합 측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한 가지 좋은 교회들이 참 많죠. 그러나 저는 이제 종로에 자랐다고 그래서 그래 그 옛날에는요 종로에 대형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물론 대형 교회도 오래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그러면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자라면은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는 다 와요. 막 부흥의 시절에 80년대 이런 때요. 그래서 좋은 강사들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보고 자라났어요. 왜? 전통 있는 오래된 교회니까 그죠?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을 보고 자랐는데요.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분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불이 있었어요. 근데 90년대 말이 지나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제 가슴에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 불,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목회할 때는 항상 불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목회할 때는 거기에 항상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 이런 것이 현격히 사라졌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가 말씀이 붙잡힌 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내리신지라 이 말씀이 저를 잡았어요. 다시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내렸대요. 여러분 굉장히 구약적 표현을 했죠. 성령이 내렸대요. 그랬더니 이에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내리면 항상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다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공동체도 그럴 줄로 믿어요. 함께 있기를 청해요.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난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막 전달이 돼요. 여러분 그러고 참 이상하죠. 그걸 붙잡고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요 그죠? 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은 다리가 돌아간 사람이 예배 중에 이렇게 다리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죠? 그 나타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여러분 그 외적 발현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깜짝 놀라요. 목사님은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아테프 신부책으로 오늘 어제 강단에서 말했으니까 벌써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목사님 벌써 다 소화하시고 벌써 교들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역시 입이 척척 벌어진다. 오늘 또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말씀과 성령의 그 균형 있는 목회를 추구하는데 현대 제가 오래전에 막 책이 번역되기 전에 제가 뱀 중에 하나가 KT 켄달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벌써 다 성장하고 계세요. 근데 KT 켄달이 쓴 책 중에 하나 임재란 책 보면은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선배시고 우리 큰형님하고는 연세도 같고 그죠? 목회적으로 제가 저 권위 아래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것이요,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목회를 제가 이해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께서 이 세 가족들에게 항상 신사적으로 나타날까? 평안하게? 이분이 뭐라면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성령님은요 때로는요 너무 당황스럽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요, 내가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의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이게 예수께 목회랑 똑같아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분의 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과 성령의 목회를 추구하는데, 균형 있는 목회를 추구하는데 이 시대에 그 모델을 보기가 되게 힘든데, 이 KT 켄달이라는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여러분 심호했던 후임자 아닙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후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인데,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그보다 더 성령 쪽에 대해서 활짝 열으신 분이 바로 KT 켄달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그 프로필을 뭐라고 이거 책을 쓴 사람이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켄달에 대해서 책을 다 읽어봤을 거다고 제가 믿어지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 세 가지, 이분의 특징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경외함. KT 켄달이 누구냐?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두 번째는요, 오늘날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한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기름 부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 목회자래요. 여러분, 제가 이분이야말로 균형 있는 분이었던, 여러분 그분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예수께서 찾고, 그리고 바로 이광선 목사님이 찾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잘 요약했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의 운행하심에 나타나죠. 그대로. 그거에 대한 예민함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던가? 오늘 우주 얘기잖아요. 우주 얘기하는 분 내가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주까지 보이니까. 하나님을 친밀하면 그 우주까지 보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기름 부음에 대한 갈망. 여러분의 교회를 너무 잘 요약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그런 컨셉으로 전체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 가지고 이제 오늘 부활론, 그죠? 부활이라는 걸 가지고 섰는데 더 큰 상. 여러분 아까 제가 히브리서 10장 35절 읽은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제가 11장 35절 잘못 읽었더라고요. 11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35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생소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건 알아, 이것 때문에 내가 열려서, 사실 저는요 부활에 대한 강의는 이 구절 때문에 다 열려버린 거예요. 35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더 좋은 부활. 보통의 교회들은 여러분의 교회하고는 다르죠. 저기 보세요. 더 좋은 부활.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부활은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이라니, 여러분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제가 10년 동안 많이 인도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손 드는 사람이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활은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부활한 몸을 입죠.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부활의 몸은요 성경에서 딱 세 가지밖에 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보세요.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완전한 몸.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몸에 대한 성경의 전부 표현이에요. 완전한 몸, 변화된 몸, 또 무슨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 신령한 몸.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죠. 여러분 이 몸을 입게 되는데, 근데 더 좋은 부활이 있대요. 예수가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켄달 목사님 뭐라고 그래서 새 가족한테 하나님이 늘 친절하게만 똑같이 나타날까? 글쎄 잘 모르겠네. 이 성경의 대가가요. 글쎄 잘 모르겠네.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때로는요 당황스럽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물론 믿음의 최고봉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죠. KT 켄달 목사님은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서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걸 자기가 정말로 봤대요. 아주 말씀에서 깊이 들어간 켄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 때만 쓴 게 아니라 쓰셔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봤대요. 여러분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황스럽게 나타나지 않나요? 오늘 밤에 부활 강의가 어떤 분에게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학교를, 공주 축복기도원이라는 데서 말씀학교를 3박 4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던 교회 집사님을요 남편이 잡으러 왔어요. 왜 잡으러 왔을까요? 안 믿으니까. 집 비우는 게 너무 싫어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들어오는 문이 정면에 있는데, 뒷문이 정면에 있는데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날개 달린 그 그림책에서 보는 그 날개 달린 천사 같은 그런 주제가 휘 날아가더니요, 제 옆에 딱 서 있더래요. 이 사람 지금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수준으로 이야기하겠죠. 자기가 그 그림책에서 봤던, 동화책에서 봤던 거, 그죠?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딱 쓰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저 유리문을 들고 와가지고 안경을 딱 보고 다시 보는데 여전히 서 있더래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방언 안 하는 사람도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방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왔어요, 여기요. 그래서 막 방언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신자니까 어떤 때는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목사님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도 보이는데, 그럼 난 솔직히 나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지만 난 믿거든요.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신 걸 저는 믿거든요. 보지 않지만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데, 오늘 이 부활이라는 강의가 우리 모두를 당황케 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한 문장을 던질 텐데요. 천국에서의 차별이 공평이다.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천국에서 차별이 공평이다. 인정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역시야. 그죠? 가장 강조할 땐 3번이거든요. 역시예요. 그죠? 절반 이상이 드셨어요. 천국은요, 평등이 아니에요. 공평이에요.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평등이 아니고 공평이에요. 여러분, 손 안 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신의 나라 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맞죠? 낙원에 예수님 계신 건 맞죠? 나와 함께라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뭐 구원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에 천국에서의 차별이 공평이 아니라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요, 바울과 저 오른편 강도가 똑같이 천국의 삶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공평인가요? 나는 오늘부터 그러면은요, 목사 그만두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마지막 피한말까지.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는 서신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켈멜 몰가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요.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만약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당신은 디모데후서를 잘못 읽은 거라고. 왜요? 거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그죠? 지금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여러분,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디모데야. 그 아주 깊은 감옥에 곧 있으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대요. 이후로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붐이 됐대요.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포도를 붓는 의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그리스도에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천국에서 삶과 오른편 강도의 삶이 똑같다면 그야말로 불공평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거저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부활의 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삶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그 누림이 다르고 그 영광이 다르고 그 기업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여러분 맨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무슨 강의를 하려고 그런지 금방 아실 거예요. 맨 뒷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A.J. 고든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A.J. 고든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고 나태하며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산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수준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리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다시 읽을게요. 게으르고 나태하며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산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수준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리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A.J. 고든은 좀 생소하니까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분의 말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올 세상에서 가능한 큰 행복을 얻기 위해 나는 힘과 노력과 열의와 정성을 다해 심지어 격렬하게 내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올 세상에서 가능한 큰 행복을 얻기 위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깨닫게 난다면은요, 이 시간이요, 물론 하나님께 모든 시간이 속해 있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그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아무나, 목사 친구도 아무나 친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만 친구가 되게 돼요. 왜? 이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는 이치가 뭐냐면, 여러분, 쓸데없는 인연 만나면, 다시요, 쓸데없는 인연 만들면 인생이 돌아가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거 깨닫고 웃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이고요. 그죠? 여러분, 내가 쓸데없는 인연 만들면은요, 인생이 헛되기가 되게 쉬워요. 돌아가기가 쉽고.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는 만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하건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는요, 시작을 알고 마지막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도 언어 잘 모르는데요, 쉬워서 제가 이런 건 외워요. 헬라어 첫 글자가 뭐죠? 알파예요. 맨 마지막 글자가 뭐죠? 오메가예요. 그리고란 말을 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알파, 카이, 오메가. 여러분, 알파, 카이,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이 단어가요,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이라시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끝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누구냐? 지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메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 계시고, 그죠? 영원토록 계신 장차 오실 일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시작이시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야지 우리가 찍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표 찍기 전에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70년일지 80년일지, 지금 태어나는 애들 110년 산다고 그러는데 아마 110년인지 200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자살이 왜 여러분 죄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수동태로 되어 있지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요, 죽음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지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주께서 천부께서 내 영혼도로 오라 하시면 우리가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천부께서 이제는 그만하는 마침표를 찍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A.J. 고든이 말한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장차올 세상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우주 너머의 셋째 하늘, 여러분, 그 하늘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이요, 이 땅에서 8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110년이든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삶을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요, 그 누림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기업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제가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질래요, 제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창세기에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인생을 위한 3가지 질문. 참 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찾아보니까 신학자들이 말을 했더라고요. 이미 창세기에 3가지 인간을 향한 물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물음이 뭐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찾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신학자들은요, 이 3가지 물음 속에 모든 신학이 다 담겨 있대요. 성경 전체의 전개도 다 여러분 담겨 있대요.
신자를 향한 그 세 가지 물음 속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이 다 담겨 있대요. 두 번째 물음이 뭐라고요? 내 아우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야? 이웃과의 관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고 있다면 너는 어디서 있는가?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는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이웃 가운데 내 가족도 될 수가 있고, 우리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창세기 16장에 하갈에게 말하죠. 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철학자들이 일평생 동안에 고민하는 거죠. 그들이 늘 고민하는 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하는 게 결국에 만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고, 맞죠? 여러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여러분 부활론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천부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 있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내 영혼도로 부르신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을 우리는요, 고린도서 5장 10절째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러죠. 철저한 여러분,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어느 정도까지 평가하냐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드러나라는 원어가요, 호주머니. 제가 호주머니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호주머니를 지금 이렇게 뒤지니까 뭐가 나오잖아요. 메모지. 그죠? 저는 나와도 그래도 또 성경 메모지예요. 뭐든지요. 그리고 또 안경 닦는 거. 그죠? 직업 못 속이죠? 아무튼요, 그죠? 호주머니 뒤지면 이거 다 보이는 것처럼요, 속속히 명백히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드러나요. 판네로스 명백하게 다 드러내버릴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한 평가라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한 사람 보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누림, 영광, 기업, 상급, 면류관을 풍성하게 받고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을까? 우리 히브리서 폈으니까 11장 넘어가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한번 삶을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목적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하고요,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분명히 8절에도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은 놀랍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봤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마에 거하였으니, 그게 삶이죠. 왜 그랬냐?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막벨라 불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허락하지 않았고 아들 하나 딱 주셨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25년 동안 아들 하나 줬잖아요. 구두라를 통해서 물론 여섯 아들도 낳았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방을도 낳았지만 약속의 자는 하나였잖아요. 우리 같이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그래서 구약은요,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죠.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근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왜 떠날 수 있었냐면, 왜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냐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냐면, 왜 충성을 다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는 거. 여러분,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도성인 거죠. 여러분, 그날의 상급 때문에, 그날의 기업 때문에, 그날의 영광 때문에, 그날의 면류관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구약 인물 들었으니까 신약 인물도 하나 들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죠. 8절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저 계산하고 좀 다른데 더 권위자니까 제가 말할게요. 그 경총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5년은 감옥에 있었고 5년 선교했대요.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날짜 계산한 건 좀 다른데 아무튼 그것도 참 은혜가 됐어요. 와, 사역했는데 5년은 뭐 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 로마 셋집이라고 부르는 감옥에 있었고 또 깊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 세월들이 뭐 예루살렘 감옥도 포함했겠죠. 5년은 감옥에 있었대. 여러분, 근데 그가 치열한 삶을 살잖아요. 14년 훈련받고 치열한 삶을 사는데 그의 마지막이 뭐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다고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여러분, 그의 삶은 철저히 어디 이때 있어요? 마지막 종착점, 그죠? 마지막 종착점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그의 삶이 고장난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A.J. 고든의 고백이고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이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거지만은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주신 상급과 기업과 면류관과 여러분 누림, 저는요 부활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용어가요, 다른 것보다 제 가슴에 제일 와닿던 것은 누림이라는 단어였어요.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큰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이제 딸 들어와 있지만은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놀랄 일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였을 때 어렸을 때요 롯데 어드벤처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저는 입장권을 끊고 쟤네들은요 기구를 다 탈 수 있는 놀이 이용권을 제가 끊어줬어요. 아빠는 왜 안 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놀랄 일이 너무 많아서 기구 타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기구까지 타면서 내가 놀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애들은, 여러분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입장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저는 자유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 그 놀라운 자비는요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모든 자녀들이 다 천국에 들어오게 해요. 그러나 제가 입장권을 가지고,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입장권을 가지고 저 놀이기구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은 누구에게나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때서 누림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한 대로, 여러분, 천국은요 평등한 곳이 아니라 공평한 곳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육신이든지 아니면 삶을 살면서 상처를 받든지, 여러분 어떤 말 하나가 30년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은 물론 다 치유된 분이니까, 그죠? 나는 어떤 울음은요, 내가 지금 그 22년, 23년이 지났는데요, 그 울음은 늘 내 울음 속에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그게 뭘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죠. 그 울음, 잊혀지지 않는 울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 하나 가지고 50년, 60년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성경이요, 성도가 우리 목회자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을 난 정말 알아요. 이 목회라는 게 결국에는요 성도 때문에 울고 성도 때문에 웃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한테 여러분 서운한 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우리의 행복이 뭐라고요? 물론 그리스도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 성도 때문에 울고 그 성도 때문에 웃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오죽하면 전화번호를 지워버리겠어요. 얼마나 아프면. 사람이 여러분 쫀쫀하고 여기가 좋은데요, 그래야지 내가 좀, 내 상처가 좀 치유가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에이, 욕은 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영적 아비 노릇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버지 나 이제 지울래요? 아버지는 떼쓰는 거예요. 얘 나 이제 지워요. 그죠?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평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 때문에 울고 웃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우리는요, 6가지 면류관 가운데, 오늘 다 못하지만은요, 6가지 면류관 가운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구원의 날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데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여러분,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구원인데 누림의 차원에서는요, 여러분, 신인 동영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난해 구절하나 이거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 거냐, 아니면 천국에서의 그 사람들이 받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류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받는 그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과 기업을 보고 좌절하는 모습이냐, 이 두 가지 논쟁이잖아요. 맞죠? 대부분 서양학자들은 다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들은 그 자기의 어떤 비참함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신원 동영론처럼 설명하는 거래, 서구 신학자들. 근데 유대인들은요, 가감해요. 아니, 그 무슨 그 딴소리를 하느냐, 그것은 지옥에서의 고통이지. 어느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학자들이 싸우라고 그러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서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해하려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여러분, 영원한 영광된 구원이 있어요. 나는 이게 좋았어요. 여러분, 지극히 큰 성도들이, 나라들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요거를요, 한국의 노학자 한 분은요, 영원한 영광된 구원이래. 성도들이 그날에 내 인생의 마지막,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날, 여러분,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완전한 몸을 입고 공주에 끌어올릴 때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고린도서 15장 51절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이죠.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이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날 때 성도들을 공주에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려가 뭐예요? 휴가가 아니라니까요. 제롬이 그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 헬라 원어에는 하르파조 그렇게 해서 하르파조. 여러분, 이 해석을 목사님과 제가 공부했던 그 코엔 박사가 그것을 해석했어요. 시간 단위로 보면은 최소 단위가 2만분의 1초래요. 저를 보세요. 제가 눈 깜짝, 이거 1초인데 여러분, 이걸 갖다 2만분의 1초로 잘라봐요. 뭐 순식간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죠. 나팔 불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몇 배? 2만분의 1초라니까. 나팔 불 때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제가 좀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초광속으로. 초광속보다 더 빠른 거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변화된 몸, 완전함.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는요, 여러분의 교회하고 다르게요, 부활절날 항상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끝. 그죠? 설교가 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누림이 다른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그리고요, 영원한 영광된 구원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다 영원한 영광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은요, 난 나경일 목사님이 나 20대 때 들은 그 아주 예화가요,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주한장로교를 목회하는데 어느 날 목욕탕에 불이 났대요. 뭐가 났다고요? 불이 났대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막 뛰어나왔는데 밖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인들이요, 사람이 나왔으니까 어머나! 그랬대요. 다시요? 어머나! 그러고 다 뒤로 돌아섰더래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붕사다워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고린도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요, 엘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곤의 단어. 한번 우리 그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짜증나죠? 마친다고 그러고 안 마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 마치면 좀 마치세요. 마치고 10분도 하고 싶으면 그러다 보면 1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봐주시면은요, 그 단어는 꼭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검증의 부활 때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저는 그걸 여러분 교재 검증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난 몸하면은요,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이 몸이라고 그러면 우리 영혼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몸만이 아니에요. 영혼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따라온 삶, 말씀을 따라온 사람을 주님, 말씀을 따라온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았던 삶을 주님께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 드러나라는 단어고요.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을 한번 찾아 읽죠. 여러분 심판 때 여기서 우리는 상급, 또 면류관, 기업, 누림 여기서 봤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이니라.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방금 예화가 그 내용인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죠, 얻기는. 근데 이것을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공력이란 말이 있죠. 공력. 이게 바로 헬라어로 엘곤이라고 그러는데 엘곤 이 뜻이 뭐냐면요. 노력, 행동이에요.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노력, 행동으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개혁 한글판을 읽었는데 노력, 행동을 했어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죠? 내 생명의 단을까지 치열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게 엘곤이에요. 엘곤. 누가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완전한 몸, 변화된 몸을 입는데 그날의 누림이 다르다는 거 아는 사람, 그날의 상급이 다른 거 아는 사람, 그날의 면류관이 다른 거 아는 사람, 그날의 기업이 다른 거 아는 사람, 그날의 누림이 다른 거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은요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불탄다고 그랬는데요, 가라질만 불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지 않았던 시간, 주를 위해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요 그 땅에 그 영원한 삶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더 다른 말로 하면요 주의 말씀대로 길어 올렸던 삶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뭐만 가져간다고요? 우리 주의 뜻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주의 의도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주의 계획은 주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죠. 주의 말씀대로 길어 올렸던 삶만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거저받지만 영원한 상급은요 이 땅에서 주를 향한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달란트를 가지고 평가하시죠. 오늘 재직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다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뭐가 충성입니까? 주의 말씀에서 예하고 길어 올렸던 삶, 눈물이 있어도 예하고 길어 올렸던 삶,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요 이거 가르쳤어요. 봉사였어요. 여기 좀 임직자들이잖아요. 제가 레이기를 전공했는데요, 레이기 가운데 여러분 혹시 소제라고 들어보셨죠? 소제는 뜻이요 이 미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봉사와 충성의 의미예요. 다시, 소제는 봉사와 충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우리 직분 봉사하잖아요.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고, 이걸 우리가 충성하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선물로 드려지지 않는 봉사와 충성이 있어요. 그건 가지고 못 가요. 똑같은 직분자인데 봉사와 충성해도요 하나님께 선물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는데, 똑같이 봉사하고 충성하는데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봉사와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소재가 되려면은요 곡식을 가지고 와요. 그걸 소레스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브리 말로 소레스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곡식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 고운 에바 가루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여러분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충성해서 아픔이 있다고요. 갈아져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3년생이니까요 어렸을 때 TV 광고를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생소하겠지만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지금도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처럼 갈아진 사람은요, 자기 소리가 안 나요. 고운 가루처럼 들어지는 그 직분자의 봉사와 충성만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면류관으로, 내 기업으로, 내 상급으로, 내 누림으로, 내 영광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뭐예요? 그럼 뭐가 고운 가루일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소리 안 내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것만 하나 앞에 드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영원한 영광된 구원, 지극히 큰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그 누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